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7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 읽고 마지막 10절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앞뒤 잘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죠. 오늘 많은 분들이 출타하시고 외출하시고 또 직장과 가정의 문제로 또 일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야 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내셨는지요? 며칠 전에 그 예배 후에 점심을 먹으면서 한 성도님들과 식사 중에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교회의 전통과 신앙의 자유가 뭐냐라는, 밥 먹으면서 이렇게 깊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화의 주제는 성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현대 교회와 성도가 신앙으로 얼마나 어디까지 자유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자유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편협한 것에서 나오는 증상들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목회자 세미나를 가서 그 미국의 한 젊은 목사와 미국 목사와 성찬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섬기는 그 미국 교회는 그 주로 이렇게 그 대상으로 하고 섬기는 그 대상이 미국의 이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프로그램도, 교회의 그 목표도, 그런 행사도 다 그 교회의 현대의 미국에 있는 젊은 세대들을 위한. 그래서 그 교회의 성찬은 그 떡과 포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자와 콜라로 성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묻는 거죠.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어느 교단이나 어느 교회를 가면 성찬을 백설기 떡하고 막걸리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먹었던 그 빵하고 포도주를 그걸로 저녁을 드시는 도중에 성찬을 하셨단 말이죠. 전통적인 음식을 먹다 성찬을 한 거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인 백설기 떡하고 막걸리로 하겠다 성찬을. 그런 한국 교회가 있어요. 성찬을 피자와 콜라로 하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잘 기념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콜라와 피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건 큰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는 피자와 그 콜라를 사용하면서 그 교회의 마음에는 우리는 미국의 젊은 세대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일까지도 한다라는 마음이 그 교회 안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성찬이란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라는 한 축과 미국의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라는 이 두 가치를 가지고 생각할 때 그분들은 젊은 세대를 택한 거죠. 그것들로 성찬을 할 때에
명목상으로는 우리가 성찬으로 이러한 것을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저에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물어볼 정도의 그 마음 자세는 우리는 다른 교회와의 차별성을 가지고 차별을 가지고 이런 사역까지도 합니다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제가 네이버빌에서는 그래도 덕망이 있고 그래도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면 제가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죠. 피자와 콜라를 가지고 성찬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잘 되새긴다면 그게 뭐 별 큰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당신들이 분명히 성찬을 준비하면서 지난번에는 치즈 피자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콤보로 합시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다르게 이런 것도 한다라는 어떤 다름이나 다른 교회보다 더 우리가 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 당신들은 큰 죄를 범하고 있는 줄 아시오.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더 했죠. 당신네 교회는 나를 절대로 초대하지 마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헤어졌던 일이 있습니다. 이런 현대 교회의 그 상황과 현상들을 보면서 굉장히 깊은 도전과 질문들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에 그 자유를 가졌다는 증명이라는 게 고작 그렇게밖에 드러나지 않는가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자유를 사칭하여 방종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나는 자유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깊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물론 하나님께 선물과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한번 주일날에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려줬으니 이제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차례이오니 책임져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 하나님이 하신 수고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배드리는 거죠. 그게 구원을 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증명들이란 말이죠. 오늘은 그 구원받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그걸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세리가 직업인데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그런 일이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당시에 유대인은 그 1년의 인컴의 23.3%를 로마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 세금을 사람들에게 걷어서 로마 정부에 전달했던 게 이제 세리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얼마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가는 정해지지 않고 어쨌거나 23.3%만 나라에 바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그 마을의 정황 그리고 어떠한 가정의 정황을 생각해서 얼마를 내시오라고 지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23.3%는 나라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 차액은 자기가 급여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세금을 매겨서 급여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부당하게 매긴단 말이죠. 굉장히 많은 과한 세금을 매겨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욕을 먹는 거죠. 누가복음 3장 12절에 가면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베풀 때에 요단강에서 많은 세리들이 찾아왔습니다. 세례 요한님, 우리가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3장 12절에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걷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침을 주죠. 그렇게 가르침을 줘야 할 만큼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죄인이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 그런 부류들로 구분됐던 게 세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세리들 역시 그러나 자신들이 가진 풍류를 취한 것의 일부를 띄어서 세리장들에게 또 줘야 됩니다. 그게 세리장들이에요. 세리들을 관리하는 사람들. 세리들이 부자이면 세리장은 굉장한 부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그 2절 같은 데 보면 삭개오를 세리장이요 부자더라 그렇게 소개하는 이유들이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죠.
하루는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들의 그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그러한 소문을 이제 듣게 됩니다. 3절의 기록처럼 그 예수가 누군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 삭개오가 왜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했는가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근거 정황들이 있는데 5장 27절 이런 데 누가복음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누굴 삼면 마태라고 하는 레위를 제자로 삼는데 그 마태가 바로 세리였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다 놔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죠.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이 마태가 자신의 친구였던 모든 세리들을 데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아마 세리들 사이에서는 퍼졌을 거란 말이죠. 7장 29절 같은 데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 모든 세리들이 세례를 받았더라 이런 구절도 있고 7장 34절 이런 데 넘어가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을 하냐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서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함을 하죠. 이런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에 그 세리들의 세리장인 삭개오가 언제 예수라는 자가 내 가까이 오면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정당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마침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동네를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군중이 많이 몰리니까 그 군중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기에는 이거는 군중 속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뽕나무라 하는 오늘 본문에는 개정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해해야 되겠다. 그렇게 함께 가서 식사를 하고 식사 후에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말하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둑질하여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나 대신 갚아주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 삭개오의 내용을 보면서 아주 쉽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내리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예수님을 보려고 수고하여 나무 위에 올라갔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이웃들과 나눠서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삭개오와 그의 집에 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결론이 다른 결론으로 맺혀진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삭개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오늘 보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대답이 아니란 말이죠.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의 평가는 나를 찾았고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수고해서 올라갔고 나를 초대했고 그가 가진 것을 나누었으니 그가 얼마나 훌륭하냐 내가 구원을 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해요. 잃어버린 자. 우리가 이해하는 삭개오하고 예수님께서 평가하는 삭개오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단 말이죠. 잃어버린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누가복음에서 몇 장 앞으로 넘겨가면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3가지의 잃어버림에 대한 비유를 거기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3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비유는 양을 100마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잊어먹었다 라는 비유이고 두 번째는 한 주인이 한 여인이 10 드라크마라는 재산, 1 드라크마는 이제 보통 하루의 품삯 정도 됩니다.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1 드라크마를 잊어먹었다라고 하여서 그 잃어버림의 내용에 대한 비유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림의 이유와 원인, 누구의 책임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렸다라고 거기에 기록해 놓지 않고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그랬는가에 대한 대답을 세 번째 비유로 이렇게 슬쩍 밀어넣으세요. 세 번째 비유는 15장 11, 12절부터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시작해요. 한 아버지에게,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얻을 수 있는 재산, 분깃을 나눠 달라고 합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그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단어를 여기 이제 사용하고 계신데 기억하실 만한 표현이 있어요. 거기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분깃이란 말은 우시아라는 헬라어예요. 그것은 우리 표현하면 그 property,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시아라는 단어는 재산을 좀 주십시오 하는 그 말인데, 아버지가 여기서 이 12절에 보면 살림을 각각 나눠주더라 라고 할 때 그 살림이란 단어는 비오스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비오스라는 뜻은 뭐냐면 생명, 삶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돈을 주시오 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과 삶을 떼어줬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아버지가 돈을 줬겠죠. 돈을 주는데 그것을 주는 이 아버지의 심정은 뭐냐면 다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와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가치를 아버지가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어를 살짝 바꾸면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양 90마리가 있는데 왜 이 주인은 그토록 한 마리를 찾아서 그렇게 나섰을까요? 9 드라크마가 남아 있는데 왜 이 주인은 한 드라크마를 기어코 찾아내려고 거기까지 힘들게 고생을 할까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한 마리와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 이 주인들은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것을 허비하여 잔치를 합니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는데 양 한 마리 놓고 잡고 잔치하지 않죠. 소를 몇 마리 잡고 양을 몇 마리 잡는단 말이죠. 더 큰 잔치를 하여 그걸 더 허비한단 말이죠. 그렇게 찾아온 후에 잔치한 이유는 뭘까요? 양 한 마리의 값, 오늘날 뭐 미국에서 양 한 마리 차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양 한 마리의 값, 그리고 한 드라크마의 값, 그것을 주인이 찾았기 때문에 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아버지의 영광과 명예와 생명과 가치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찾아왔기 때문에 주인이 잔치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가치와 그런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잃어버린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주인이 실수를 잃어버렸거나 그 주인이 실수로 놓쳐버린 것이 아니라 그 양과 그 드라크마가 자기 발로 도망갔다는 거죠. 그게 탕자의 비유에서 말하고 싶은 거죠. 물론 양이 뭐 그 주인에게 반항하여서 도망갔겠느냐, 드라크마가 발이 달려서 혼자 동전이 도망갔겠느냐, 그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 한 마리의 양과 그 한 드라크마를, 그것이 우리들의 이야기라면, 우리들 모두의 이야기라면 우리들은 아버지가 놓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실수로 놓아준 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의 명예와 생명과 가치를 가지고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그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뜻이고, 오늘날 우리식의 표현을 따지자면 어쨌거나 교회는 다니니까 하나님이 없이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 죽지는 않는 거 압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도망가 버렸다 이거죠. 우리는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이 굉장히 낯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자녀들을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보호하는 것이고 좋은 것을 주는 거죠. 우리 옛날 어르신들의 말씀처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딴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고, 머리를 싹둑 잘라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집안에 가둬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식을 그냥 멀리 보내버립니다. 보내버리죠. 강제로 묶어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 무책임한 사람일까요? 책임감이 없는,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보내시고 보내신 뒤에 따라갑니다. 본인이 따라갑니다. 그 길을. 다음에 두 구절을 잘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3장 23절 24절과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냅니다. 그렇게 죽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뜻이고, 우리가 가진 죄의 습성, 우리가 가진 죄의 되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죽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죽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과 하와를 죽이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내서 그리고 죽여버리고 일을 끝내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보내신 죽음 속으로,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어둠 속으로, 흑암 속으로, 아무것도 선한 것이라고 만들어낼 수 없는 그곳으로 사람들을 쫓겨내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곳까지라도 함께 들어가셨다는 뜻입니다. 그 자녀들을 그럼에도 살리기 위하여 거기를 찾아 함께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전능의 왕이고 다스리는 통치자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면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이 쉽지 않았는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하나님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 말 하시죠. 안다면 이럴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이 어느 정도 힘든 것인가를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성육신의 길이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아들 이런 것이라 하여서 아무런 고통받지 않고 쉽게 이 일을 끝내느냐? 성경은 심한 통곡과 눈물과 한숨과 곤란함과 고난과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그 길을 취하시고 스스로 그 길로 자처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과정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과정들을 생각하면 이것은 세상의 가치로 따지면 실패입니다. 실패. 약함이기 때문에 실패입니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신이라는 전능하신 어떤 분이라는 데가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연약하고 죽게 끝내버렸는데. 그러나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능력과 권능이라는 정의를 우리가 찾죠.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만 우리가 잘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남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과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기서 성경이 말하는 권능을 찾고 성경이 말하는 능력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들레지 않았고, 그렇게 표현하죠. 들레지 않고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죠.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재판을 받고 그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습니다.
우리는 약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도망가고 제자들이 떠나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 연약해짐과 약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까지만 해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필요 없다고 도망갔죠.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몰라서 도망갔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는 알아서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면서 도망갔습니다. 그 도망한 것이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와 영광과 아버지의 가치를 가지고 도망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내시죠.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넉넉하게 하시려고 매일마다 찾아오십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자리입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이렇게 철삭거리며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깊고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만큼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저희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 삭개오는 누굴까요? 부자, 권력을 가진 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세상으로 따지자면. 그러나 예수님의 표현은 잃어버린 자라고 말합니다. 그냥 간단하죠. 잃어버린 자. 우리 모두 다 잃어버려진 자들이죠. 주인, 아버지가 잃어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도망간 겁니다. 그냥 도망간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 명예, 성경이 말하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보배를 심겨놨는데 우리는 도망갔다 이겁니다. 도망가고 마음대로 따먹고 마음대로 숨고 그런 삶을 살아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찾아내신 것,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값싼 구원. 이제 한국의 목사님들이 이 말에 목소리를 높이죠. 저는 구원은 값싸다고 생각합니다. 값싼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은혜는 값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불한 게 없으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냥 거저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저 받은 구원, 믿음을 이해하시고 마음 중심에 새겨신 분들은 그 길을 살아내실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걸어야 할 만큼 값진 길입니다. 그래서 무겁다는 뜻이죠. 오늘 삭개오가 주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에 그의 기꺼이 재산을 나눠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가진 중함,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전환시키고 반전시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가끔 신앙생활 할 때 오해할 때가 있어요. 신방 가서도 나눴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요즘 교회와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을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은혜를 받는 것을 꺼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봉사하고 많이 교회 헌신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은혜 받는 거를 싫어하시더라고요. 적당히만.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적당한 핑계를 댈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많이 은혜 받으시고 많이 은혜 받는 게 뭔지 알면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떼어낸다는 게 무슨 심정인지 아실 겁니다.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삭개오가 어떠한 세리장이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유대 문헌, 그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제 이렇게 문헌만 남을 뿐인데, 책임의 무거운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찾은 바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여 주님을 믿고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과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주신 구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하나님 앞에서 묻고 그 길을 걸어내셔야 됩니다.
중합니다. 무겁습니다. 책임감이 있습니다. 힘들죠. 그러니 스스로에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루에도 12번씩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내가 저놈의 목을 따든지 내가 떼이든지 한번 사생결단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에게 말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셔야 됩니다. 돌아오는 한 주를 그렇게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삭개오를 잃어버렸던 자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그가 가진 재산과 위치와 덕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주님의 십자가가 없어서, 은혜가 없어서 잃어버려진 그것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찾아가셨고 그를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그거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덕망이 있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이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못나서도 받은 것이기에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우리가 배웁니다. 주님이 걸어가시고 살아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배워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과 신앙을 가진 것이 비단 이 땅에서 인생이 쉬워지고 편해지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쉽게 가지 않으셨고 편히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진 우리가 쉽게 살자고 편하게 살자고 기도하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것이니 돌아오는 한 주를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주님, 더 고개를 숙여 낮아져서 잠잠한 심정, 잠잠한 믿음, 잠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